둘째 날 세 번째 특강 시간입니다. 특강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장로로 세우시고 근사로 집사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서임받게 하신 것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계획 아래 금원에 이렇게 전국 장로 부부 수련회를 허락하시고 은혜 가운데 진행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우신 주의 종을 통하여서 시간마다 하나님 말씀 들려주실 때 말씀의 깨달음과 깨우침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강사님은 울산 신정교회를 담임하시는 김보성 목사님입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는 만남의 축복이라는 주제로 말씀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라며 강사 목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랑 같이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복된 자리에서 우리 장로님들, 또 권사님들, 집사님들 또 이렇게 뵐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계속되는 이 성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또 위로와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풍성히 허락되는 이번 한 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지금은 울산 신정교회에서 이제 담임 목회를 시작한 지 약 2년 됐는데요. 그 전까지는 부산 범청교회, 김해 중앙교회, 용인 향산교회에서 약 20몇 년 동안 다음 세대 사역을 해왔습니다. 참 그렇게 보석 같은 교회들과의 만남이 저에게도 복이었고 또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의 만남도 저에게는 또 하나의 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또 옆에 계신 여러분 서로의 만남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오전에 좀 많이 피곤하시고 또 조금 졸리기도 하실 건데요. 여러분 평생 많이 경험해 보셨죠? 옆에 있는 사람이 졸면 나도 졸 가능성이 높고 옆에 있는 사람이 은혜 받으면 나도 은혜 받을 가능성이 높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이 시간 옆에 계신 분이랑 이렇게 같이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저를 똑같이 따라하시면 됩니다. 제 옆에 앉으셔서 영광인 줄 아세요? 네, 나 때문에 옆에 있는 분까지 은혜 받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만남이라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제가 25년 동안 다음 세대들, 여러분 교회에 있는 어린이, 청소년, 청년들 만나보니까 이 아이들이 어릴 때 어떤 어른 한 명 만나는가가 정말로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였습니다. 하루는 이제 야간 자력습을 하고요. 이제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겁니다. 야, 이 소나기인가 싶어서 하늘을 쳐다보니까 이 그칠 기미가 안 보이더라고요. 야자가 끝날 때까지도 비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옆에 앉아있는 친구 진욱이한테 그때 진욱이가 제가 전도에서 교회 다닌 지 석 달 정도 됐을 텐데요. 진욱아, 안 되겠다, 우리 뛰자 해가지고 가방을 이렇게 머리에 쓰고 교문으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교문까지만 가면 버스 정류장에 있어서 차를 타면 됐거든요. 근데 교문 근처에 갔을 때 어디선가 많이 본 듯한 번호판에 승용차가 한 대 딱 서 있는 겁니다. 요즘은 단종됐지만 그때 엄청 히트쳤던 콩코드라는 차가 딱 서 있습니다. 저 번호판 어디서 많이 봤는데 싶었는데 아니야 다를까 운전석에서 누가 내리셨냐 하면 그때 제가 다니고 있던 모교회 서마산 교회에 고등부 1학년 담임 선생님이셨던 문혜원 집사님이 내리시는 겁니다. 깜짝 놀랐죠. 쌤, 여기 웬일이에요? 하니까 야, 비가 엄청나게 계속 오는데 보성이랑 진욱이랑 비 맞을까봐 걱정돼서 왔다 아이가. 타라 하시더니 저희들을 차에 태우시고
그 길을 어디로 가셨냐 하면 바로 교회 지하 기도실 들어가셔가지고 둘이 무릎 꿇쳐놓고 주여! 막 기도하셨으면 우리 그날부터 교회 안 다녔어요. 학교 바로 밑에 있는 경상분식 들어가시더니 그때 제가 지금보다 체중이 30kg가 더 나갈 때였거든요. 88kg, 진욱이는 84kg, 둘이 평균 86kg. 이 둘이한테 그날 사주신 게 지금도 기억나는데요. 김밥 2줄에 라면 2그릇에 순대 2인분, 떡볶이 2인분, 튀김 2인분을 사주셨습니다. 이 10인분을 둘이서 먹고 나니까 모자라나? 모자란대요. 그럼 가자 하고 태우시더니 저희 집 앞에 딱 내려주셨어요. 내려주시면서 우산을 하나씩 지어주시더라고요. 쌤, 뛰더라면 되는데요 하니까 아니다, 우리 보성이랑 진욱이 감기 들면 안 된다 하면서 딱 한마디를 하고 출발하셨습니다. 혹시 뭐라고 하셨을까요? 맞습니다. 저는 이번 주일날 교회 올 거제 이 말씀을 하실 줄 알았는데 보성아, 진욱아, 안 그래도 보고 싶었는데 오늘 잠깐 보니까 너무 좋았다 하고 출발하셨습니다. 그 차의 뒷모습을 저희가 우산을 펼쳐들고 지켜보면서 나눴던 대화가요, 진욱아, 우리 쌤 좋다 맞지? 우리 이번 주 일요일날 꼭 교회 가자. 이번 주는 꼭 가자. 그렇게 약속하고 주일날 교회 가서 또 나는 훈훈한 만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우산 밑에서 저희가 조금 더 나눴던 대화가, 진욱아, 우리도 2년 뒤에 20살 대학생 되면 오늘 쌤처럼 중고등부 교사로 지원해가지고 우리 중고등부 동생들 학교에 간식 사들고 안 찾아갈래?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힘이 나고 기분이 좋은 것처럼 그 애들도 안 그럴까? 하니까 진욱이가 그거 좋은 생각이라고. 그래서 2년 뒤에 20살이 되었을 때 둘이가 같이 고신대학교 영어영문학과에 함께 입학했고요. 같이 금요일이 되면 공강을 만들어가지고 마산에 와서 이번 주는 마산중학교, 다음 주는 성지 오고 중고등부 학생들 만나러 가서 바나나 우유도 주고 아이스크림도 주면서 그렇게 아이들을 만나기 시작했고, 저는 재작년에 담임으로 부임하기 전까지 25년 동안 점심시간마다 저녁시간마다 늘 아이들을 만나고 이 사역들을 계속 해왔더랬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분이 화면에 제일 왼쪽에 계신 분은 최정자 여사님, 저희 어머니시고요. 그 옆에 계시는 분이 문혜연 장로님, 이제 작년에 올 초에 은퇴하셨습니다. 근데 이 날이 제가 천안에 있는 고려신학대학원 졸업하던 날인데요, 저희 어머니께서 또 교회에 계신 성도님들께 부담을 드릴까 봐 제 졸업 광고를 안 하셨습니다. 저도 이제 부산 범천교회 사역을 나가 있었고요. 그런데 어떻게 소식을 들으시고 문혜원 장로님께서 직접 차를 몰고 마산에서 천안까지 올라오셨더라고요. 그리고 졸업식을 하는데 저를 쳐다보시면서 얼마나 많이 우시는지, 우리 보성이 이제 곧 목사 된다고, 내하고 같이 고등부 시절 때 그렇게 목사 되고 싶다고 울면서 기도하다가 진짜 이제 곧 목사 된다고 얼마나 우시는지, 하도 우시길래 제 옆에 있는 친구가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너가 아버지냐고. 근데 당시 저희 아버지는 졸업식에는 오셨는데요, 당시 불신자셨습니다. 아들 목사 되는 게 얼마나 싫으셨는지 졸업식도 안 들으시고 주차장에서 줄담배만 피우고 계셨는데 담배를 한 갑을 피셨더라고요. 그래도 이분이 그렇게 많이 우려주셨고요. 제가 재작년에 울산 신정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해서 몇 달이 위임식을 할 때도 또 은퇴를 앞두신 장로님께서 오셔서 또 얼마나 축하해 주시는지, 제가 이분을 꼭 안아드리면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장로님 기억나십니까? 제가 청소년 때 장로님이 시간 날 때마다 학교에 찾아와 주시고, 가을 되면 진영에 단감대로 데려가 주시고, 집에 초청해서 라면 끓여 주시고, 또 방학 때는 데리고 여행 가 주시고, 늘 저의 삶에 좋은 어른으로 함께 계셨던 그 시간이 오늘의 저를 만들었습니다. 장로님은 제 인생의 만남의 복이십니다. 어릴 때 좋은 어른 한 명 만나는 게 정말로 그 인생에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여러분이 여러분 각 교회의 다음 세대들에게 이런 만남의 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전도서 4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한 사람이면 피하고
두 사람이면 조금 더 힘을 내서 이 문제에 맞설 수 있는데 세겹줄은 정말로 좋은 만남 속에 있는 한 다음 세대와 또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은 절대 끊어지지 않고 귀한 승리의 삶을 살아간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내가 젊을 때는 진짜 교회에서 한 가닥했고 뭐 교육부서, 찬양팀, 주차, 주방 내가 안 하는 게 없었는데 다음 세대들도 내가 정말 사랑했는데 이제는 내가 나이가 많아져서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다 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지금 여러분 때에 하실 수 있는 또 그 사랑이 있습니다. 이런 화면에 보시면 다른 애들은 몰라도 한 명은 이제 어디선가 좀 본 듯 하시죠. 화면에 왼쪽에 제일 앞에 있는 게 저고 그 옆에는 제가 담당하던 향상교회 고등부 학생들이었습니다. 이날이 무슨 날이었냐면 여러분 사진을 보시니까 어디서 찍은 사진 같습니까? 맞습니다. 차 안입니다. 이날이 제 옆에 이 차에 운전석에 앉아있던 승훈이가 대학생도 아니고요, 만 18세 고3이 되자마자 바로 수능시험 준비에 돌입한 게 아니고 무슨 시험을 쳤을까요? 운전면허 시험을 쳤어요. 나는 수능이 멋이고 나는 운전하고 싶다. 중학생 때부터 운전하고 싶답니다. 그래가지고 만 18세가 되자마자 운전면허 시험을 쳤고 한 방에 합격을 했어요. 그리고 어제 면허증을 받고 오늘 토요일 날 자기 엄마 차를 끌고 교회 처음 왔더라고요. 그리고 저보고 좀 나와보라는 거예요. 나가니까 옆에 앉아봐라 하더라고요. 어제 면허증을 받았는데 이 기념적인 날에 내가 운전을 할 테니까 목사님 같이 동네를 한 바퀴 돌자는 겁니다. 제가 진짜 돌겠더라고요, 무서워가지고. 그래서 혼자 가기 너무 힘들어서 찬양팀 애들한테 야 같이 좀 가자 해가지고 벌벌 떨면서 동네를 한 바퀴 돌았던 날인데요, 여러분 만 18세 때 한 방에 면허를 따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또 어떤 분이 계시냐면 혹시 여러분 화면 속에 이 할머니 한번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분이 저 전라도에 살고 계시는 차사순이라는 할머니인데요, 이분이 전국적으로 유명하십니다. 왜 유명하냐면 뭐 유튜브에 나와서가 아니고요, 손에 보니까 뭘 들고 계시죠? 면허증을 들고 있습니다. 이분이 연세가 70이 훨씬 넘은 70대 중반에 면허증을 따셨는데요, 시험을 몇 번 쳐가지고 면허증을 따셨을까요? 15번요? 아닙니다. 30번? 아니에요. 무려 959번 떨어지고 960번 만에 면허증을 따셨습니다. 대박이지 않습니까? 960번. 몇 년 동안 이 시험만 치신 거예요. 처음에 도전하실 때는 초등학생 손자 내가 학교 갈 때 한번 태워줘야지, 이 할머니의 소박한 꿈으로 시작했는데 960번 시험 칠 동안에 손자는 학교 졸업해보고 960번 몇 년 동안 시험만 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까 이 만 18세에 면허를 땄던 학생이 이 할머니한테 할매 면허증 정도는 저처럼 만 18세에 한 방에 따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더라고요. 이분이 70대 중반 960번 만에 면허증을 땄다는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기아 자동차에서 축하한다고 소울이한 자동차를 선물해 드렸고요, 이분이 어디에도 나오셨냐면 현대자동차 그룹의 TV 광고에도 나오셨습니다. 한국만 이분한테 주목한 게 아니라 여러분 잘 아시는 미국의 타임즈에도 나오셨고요, 뉴욕 타임즈에도 나오시고 시카고 트리뷴에도 나오시고 로이터 통신에도 나오시고 러시아 신문에도 나오셨다는 거 아닙니까? 전 세계가 주목한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연세가 많아져서 포기할 줄 알았는데 이제는 안 된다고 마침표를 찍을 줄 알았는데 그 연세에도 꽃 피우는 당신이 아름답다고 인정해 준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여러분, 여러분이 제 나이 때에 비해서는 조금 더 연세가 드셨고 또 기력도 조금은 줄어들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여러분의 연세에도 갈렙처럼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연세가 많아지셨지만 다음 세대를 향한 그 사랑은 누구나 할 수 있고 오히려 더 깊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청년들이 청소년들과 눈높이는 조금 더 맞춰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람잘 날 없는, 그리고 언제 변할지를 모르는 청년들의 사랑보다
이제는 무르익고 변하지 않는 우리 어른들의 사랑이 정말로 중요한 것이겠죠. 늘 변화되는 다음 세대 곁에는 좋은 어른들이 계심을 저는 보게 됩니다. 저는 고향이 마산인데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하루는 저희 어머니께서 제 손을 잡고 마산시 회원동에 있는 한 정신병원에 데려가신 날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볼 때 아들이 답이 없는 거예요. 초등학생 때는 그렇게 나를 기대하게 하더니 초등학교 1학년 1학기 때부터 6학년 2학기 때까지 한 번도 올수랑 반장을 놓쳐본 적이 없었고, 초등학교를 전교학생회장으로 졸업하면서 야, 얘가 커서 뭔가 되겠다 싶었는데 날개 없이 추락하는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공부를 안 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 14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게임 중독에 빠지고 도벽 중독에 빠져가지고 그냥 완전히 밑바닥을 치는 아들을 보면서 어머니가 할 수 있는 게 손을 잡고 그 병원에 가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병원에서도 저는 회복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께서 저 때문에 속상하셔서 술을 많이 드셨습니다. 하루는 술을 많이 드시고 집에 들어오셔서 새벽 1시경에 자고 있는 저를 깨우셨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아버지가 저를 깨우실 때 단 한 번도 보성아 하면서 이렇게 손으로 깨우신 적이 없었어요. 뭘로 깨우셨을까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늘 발로 깨우셨어요. 발로 제 옆구리를 푹 차시면서 야 임마 일나라 임마.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눈 떠보니까 아버지가 저를 발로 차셨더라고요. 왜요? 야 임마 니 지금 왜 여기 자고 있어? 제가 둘러보니까 제 방이더라고요. 여기 내 방인데요. 그러니까 왜 네가 네 방에 자고 있냐고. 내 방이니까 내 방에 자지 어디 자요? 아빠 술 취했죠? 하니까 하신 말씀이 야 니는 이 방에 자지 말고 나가서 거실에 쓰레기통에 들어가자 임마. 내가 거기 왜 자요? 니는 인간의 길을 포기했잖아. 니는 쓰레기잖아. 쓰레기니까 쓰레기통에 들어가자 임마. 물론 술에 취하시고 속상한 마음에 하셨던 말씀이지만, 그리고 아버지께서 나중에는 미안했던 말씀하셨지만 저 역시도 얼마나 죄송했는지, 아버지라고 아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고 싶으셨겠습니까? 그런데 너는 쓰레기라는 그 아버지의 말에 한마디 항변할 수 없는 저희 현실이 저희 마음을 더 아프게 했던 그때가 기억이 납니다. 그 다음날 아침이 주일 일요일이었는데요, 아버지가 저를 깨우셨습니다. 야 내가 밤새 생각해봤는데 네가 이대로는 인간되게 틀렸으니까 이 앞에 있는 교회라도 가가지고 그 좋은 말씀 좀 듣고 인간 좀 되었나 하면서 억지로 저를 교회에 보내셨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 아버지가 이 아들을 교회에 보내신 게 진짜 물이 포도주가 된 것보다 더 기적인 이유가 뭐냐면, 저희 집은 그때 당시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족보 다 찾아봐도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장손이셨고 저도 장손이었고요. 저희 집은 1년에 제사가 14개였습니다. 방마다 부적이 다 붙어있고 무슨 일이 생기면 여러분은 기도하시죠. 저희 집은 구설했습니다. 그런 집에서 아들을 교회에 보내신 거예요. 제가 처음에는요, 아버지가 저를 억지로 교회에 보내셨다, 그리고 마산시 회성동에 있는 그 많은 교회 중에 내가 제일 가까운 서마산 교회를 택해서 갔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아니다 말씀하시더라고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내가 너희를 불렀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중학교 2학년 때 처음으로 교회를 갔습니다. 갔는데 교회를 머리 틀라고 처음 와보니까 분위기가 너무 어려운 겁니다. 막 앉았다가 일어났다가 눈 감았다가 떴다가 책 폈다가 덮었다가 하는데 한 개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도 안 가면 아버님한테 혼나니까 꾸역꾸역 몇 개월을 다니다가 드디어 여름에 처음으로 중고등부 수련회라는 곳을 가게 되었습니다. 가니까 낮에는 재밌더라고요. 막 여학생들하고 포크댄스도 하고 수박도 먹고, 야 이러면 3박 4일이 아니고 30박 40일도 하겠다 싶었는데 밤이 되니까 좀 분위기가 이상해지더라고. 밤이 되니까 갑자기 설교 끝난 뒤에 불을 끄더라고요. 불을 끄니까 옆에 있는 애들이 갑자기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쪽에 있는 애들이 갑자기 알랄랄라 이상한 소리를 내더라고요. 이게 뭐지 싶었는데 저 뒤에서
그때 중고등부 교사셨던, 혹시 우리 장로님들 가운데 지금은 소천하셨는데요, 서마산 교회에 계셨던 조상국 장로님이라고 기억하는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조상국 장로님의 아내 되시는 박미지 권사님이란 분이 당시에 중고등부 교사셨는데 조금 체격이 크셨더랬습니다. 이분이 저한테 오시더니 이유도 모르겠는데 손바닥으로 제 등짝을 죽여! 하면서 때리시는데 얼마나 힘이 세신지, 여자가 남자를 때리면 아야! 이 정도가 될 건데 얼마나 센지 제가 맞으면서 몸이 이렇게 될 정도로 때리면서 우시는데요, 주여 우리 보성이 은혜 받게 해달라고. 내가 왜 맞아야 되는 이유를 모르겠더라고요. 이분은 왜 이렇게 울면서 내를 때리는지도 이유도 모르겠는 거예요. 야, 분위기도 너무 어렵고 맞는 것도 힘들고 3박 4일인데 살만 더 참자. 이틀째 밤이 되니까 또 불을 끄더라고요. 또 이 애들은 울고 또 이 애들은 이상한 소리를 내고 또 그분 오셔서 저를 또 때리시네요. 하루만 더 참자. 사흘째 밤이 됐는데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3박 4일 중에 사흘째 밤은 이 클라이막스거든요. 은혜 못 받으면 안 끝나는 밤이거든요. 강산 목사님 설교가 끝나자마자 애들이 엄청나게 울고 또 어떤 애들 엄청나게 또 소리를 크게 내고 또 이 박미지 선생님 오셔가지고 제 등을 때리시면서 우시는데요, 그때 저에게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 선생님이 사흘 동안 저를 위해 기도하시면서 우시는데 이분의 눈물이 저를 향한 진심이라면, 아까 강산 목사님 설교 중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데 그 사실이 진실이라면 저도 오늘 예수님 한번 만나보고 싶습니다. 나는 아버지가 쓰레기라 말씀하실 만큼 아무런 가치가 없는 존재라고 생각했는데 이 선생님이 저를 위해 이렇게 울며 기도해 주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실 만큼 내가 조금이라도 가치가 있는 존재라면 저도 예수님만 만나보고 새롭게 시작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밤에 마음속에 모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저의 인생을 바꿔놓으셨습니다. 그분이, 감사합니다, 제가 강의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만남이었어요. 좋은 어른과의 만남이 저에게도 힘이 됐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이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끊어지지 않았던 그 게임 중독과 도박 중독을 끊게 하셨고, 포기했던 공부를 시작하게 하셨고, 그리고 청소년 때는 하나님, 저도 하나님께 한번 쓰임받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저 강사한 목사님처럼 매주마다 우리를 만나주시는 우리 담당 목사님처럼 저도 목사가 돼서 다음 세대와 성도들을 위해서 제가 쓰임받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 10대 때의 서툴던 기도가 30년이 지난 지금 47살 이 목사의 일상이 되어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돌아보니까 그런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제 곁에 계셨기 때문에 오늘의 제가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우리 아이들을 대할 때에 정말 진심으로 아이들의 이름을 불러주고 울어줄 수 있는 어른 한 분이 계신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 교회의 안타까운 현실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리 아이들이 두 글자로 숫자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의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우리가 사랑하고 존중해야 되는데 아이들이 숫자가 되어버렸습니다. 학교 학원에서는 이런 숫자가 되었죠. 니 몇 등급이고 몇 점이고 자격증은 몇 개고. 여러분, 교회는 아이들이 숫자가 되지 않고 존재만으로도 사랑받고 존중받는 곳입니까? 저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의 교회들이 꼭 그런 곳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제가 사역에 보니까요, 때로는 안타깝게도 교회마저도 아이들이 숫자가 될 때가 있더라고요. 어떤 경우냐면 이 그림이 보여주는데요, 여러분 이 그림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출석부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각 교회, 각 부서의 어린이들, 청소년들, 청년들이 정말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들의 꿈이 무엇이며 이번 한 주는 뭐 때문에 힘들었는지, 그들의 기도 제목은 무엇인지, 그들의 삶에 우리의 관심이 있기보다는 교회의 리더십인 우리의 관심이 오늘 중고등부 몇 명 왔는지, 이 반에는 몇 명 왔는지, 그래서 우리 교육부서 전체는 이번 주에 몇 명인지에 숫자에 우리의 관심이 더 있다면
안타깝게도 아이들은 세상뿐 아니라 교회에서도 숫자가 될 때가 종종 있는 것이겠죠. 예를 들면 이런 일입니다. 예전에 제가 그 중고등부를 담당할 때에 중등부 1학년 4반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중고등부 1학년 4반 선생님이 토요일 저녁 때 반 아이들한테 전화를 하셨습니다. 따라라랑, 여보세요. 민호가 전화를 받았어요. 선생님이 민호야 하는데 민호가 내일 교회 갈 건데요 하고 전화를 탁 끊어버렸어요. 선생님이 상처를 받으신 거예요. 우리 주일학교 교사하셨던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한 번씩은 경험 있으시죠? 상처를 받으셔가지고 그 다음날 주일날 교회 오시더니 저한테 고자질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어제 민호한테 전화했는데 민호가 이렇게 전화를 끊었다면서 막 엄청나게 화를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달랬죠. 아유, 집사님 속상하셨겠다고. 애들이 아직 철이 없어서 그렇잖아요. 제가 한번 따끔하게 이야기할 테니까 마음 푸시라고 하고 제가 민호를 불렀습니다. 신고가 들어왔으니까 출동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가지고 민호야 잠깐 와봐라. 네 어제 이랬다며. 왜 그랬어? 물어보니까 민호가 하는 말이, 그때가 9월 달이었는데요, 이반 아이들 4명은 늘 일주일에 딱 한 번 담임선생님의 전화를 받았답니다. 무슨 요일이었을까요? 토요일이었답니다. 토요일 저녁이 되면 선생님은 일주일에 딱 한 번 전화가 오십니다. 그리고 매주 똑같은 딱 한마디를 하셨답니다. 무슨 말 하셨을까요? 맞습니다. 내일 교회 올 거제? 딱 한마디. 예, 갈 건데요. 그래, 그럼 내일 보자. 이게 지난 9개월 동안 매주마다 30몇 번 반복된 대화였어요. 그런데 어제 사건 당일 민호가 집에서 컴퓨터로 게임을 하고 있었답니다. 와, 게임을 하고 있는데 선생님 전화 오신 거예요. 민호가 잠시 이 게임을 멈추고 선생님 전화를 받았답니다. 나름 최선을 다한 것이죠. 민호야 하시는데 민호는 선생님이 듣고 싶어 하시는 또 지가 이야기할 그 한마디를 몇 초 앞당겨서 한 거예요. 내일 교회 갈 건데요 하고 전화를 끊어버렸다 하더라고요. 물론 그래도 민호가 그래서는 안 되지만 저는 이 말을 들으면서 한 가지를 느꼈습니다. 아, 어쩌면 이 반 선생님이 반 아이들한테 들켰구나. 뭘 들켰겠습니까? 왜 전화했는지, 무슨 말씀하실 건지 이미 아이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해 봅니다. 만약에 이 선생님들이 반 아이들한테 토요일 밤 딱 한 번 내일 교회 올 것이가 아니고 주중에도 한두 번 더 전화하셔서 민호야 잘 지냈니? 그냥 선생님 네 생각나서 연락해봤어. 시험 기간이라서 많이 힘들지. 우리 시험 끝나고 나면 같이 떡볶이랑 김밥 먹을까? 선생님이 너 많이 보고 싶어. 선생님이 네 힘내라고 응원하고 있어. 그 삶에 관심을 가지고 물었더라면 그 아이가 똑같은 반응을 보였을까? 저는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교회에서도 사역자인 저도 또 교사들도 또 우리의 어른들이 아이들을 숫자로만 생각할 때가 없진 않는가 돌아보게 됩니다. 근데 제가 예전에 범천교회에서 사역할 때인데요, 중등부를 졸업하고 고등부에 올라온 정용이라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전해고 싶어서 제가 1월 달에 연락을 몇 차례 했는데 한 번도 연락이 안 됐어요. 전화도 안 받고 문자 답도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처음으로 문자를 보냈는데 처음으로 답을 받게 되었는데 2월 초였습니다. 2월 초에 문자 답을 받고 야, 그래도 이제 얘가 답은 하는구나 싶었고 몇 주 뒤에 2월 말에 수련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중고등부 수련회 하는데 그때 그 자리에 계셨던 분들도 보니까 이 자리에 와 계신데요, 함께 수련을 하면서 아이들과 밤에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딴 애들은 다 앞에 와가지고 같이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는데 정용이가 안 보이더라고요. 어디 있나 싶어서 눈을 떠서 보니까 정용이가 제일 뒤에 혼자 가만히 서 있는 겁니다. 앞에 오기가 좀 부담스러웠나 봐요. 그래서 제가 마이크를 내려놓고 정용이를 위해 기도해 주려고 뒤로 갔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도 정용이가 저보다 키가 더 컸더랬습니다. 안고 기도해 주려고 제가 이렇게 까치발을 들고 정용 어깨를 조금 눌러가지고 이렇게 안았습니다. 안고 기도를 했죠. 하나님, 오늘 우리 정용이 수련회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정용이 한번 만나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제가 순간 좀 울컥했던지 두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근데 이 눈물이 어디에 떨어졌냐면 제가 이렇게 안고 있는 정용이 목덜미에 떨어진 것 같습니다.
저도 눈물 흘리면서 지금 목덜미에 떨어지는 것 같다, 저도 느낌이 오더라고요. 근데 아내가 다를까?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가만히 있던 이 애가 갑자기 하나님 아버지, 애가 기도를 하더라고요. 순간 생각했죠. 야, 오늘 또 내 기도에 은혜가 있구나. 근데 수련회 끝나고 한 달 뒤에 둘이 밥 먹을 기회가 있었는데요, 밥을 먹다가 제가 물어봤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안 물어본 게 더 나을 뻔했는데, 제가 뭐라 물어봤냐 하면, 정용아, 한 달 전에 수련회 때 내가 네 찾아가서 안고 기도했잖아. 예. 그때 네 기도도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왜 내가 네 안고 기도하니까 기도하기 시작했어? 하니까 하는 말이, 목사님이 찾아오셔서 저 위에서 눈물까지 흘리면서 기도해 주시는데 너무 고마워서 저도 모르게 기도가 나왔어요. 이 말을 듣고 싶어서 제가 물어봤겠죠. 근데 하는 말이, 목사가 뒤에까지 찾아와가지고 울기까지 하는데 지가 기도를 안 하면 안 끝나겠다 싶어서 기도했다더라고요. 근데 그 말이 기분 나쁘지 않을 정도로 조금씩 관계가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수련회 마치고 와가지고 조금 더 친해져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의 SNS에, 당시에 싸이월드라는 SNS에 들어가 봤는데, 보니까 이의 미니 홈피에 울려 퍼지는 음악이 뭐냐면 북소리가 둥둥 나면서 롯데 자이언츠 하면서 롯데 자이언츠라는 프로야구팀의 응원가 노래가 나오고, 사진도 제 사진이 아니고 이대호라는 선수 사진이 딱 걸려 있더라고요. 이걸 보고 듣는 순간 누구나 알죠. 아, 정용이가 야구 좋아하고 롯데 좋아하는구나. 그래서 제가 뭘 딱 준비했냐면, 얼마 뒤에 있는 롯데 자이언츠의 부산 사직야구장 개막전 표 2장을 딱 예약했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정용이 만나가지고, 정용아, 네 야구 좋아하지? 어떻게 알았어요? 목사가 모르는 게 어딨노 임마, 직통 계시다. 내가 개막전 표 2장 준비했으니까 야구 보러 가자 하니까, 목사님, 목사가 사기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말해놓고 그 날짜까지 저 계속 교육에 만들려고 그런 거잖아요. 표 딱 보여주니까 깜짝 놀라더라고. 그래서 약속한 날짜에 둘이 같이 야구를 보러 갔던 날이었습니다. 가서 야구를 재미있게 보고 또 집에 태워주는데 정용이가, 목사님, 사실은 저 야구 보는 것도 좋아하지만 직접 야구하는 거 더 좋아해요 하길래, 그 다음 주에는 친구 지성이도 불러가지고 같이 야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 뒤에 부산에서 롯데 경기가 있을 때 또 야구를 보러 갔고요. 같이 밥도 먹고 또 학교 앞에서도 만나고 많이 친해졌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때부터 정용이가 교회에 안 빠지더라고요. 제자훈련도 오고 수련회 오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더라고요. 정용이가 군에 갔다가 제대를 하고 나서 얼마 전에 저를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같이 밥 먹고 또 이제 그 차 마시던 날에 찍은 사진인데요, 정용이가 와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가 부산에서 저 만나러 용인에 올 때까지 폰 안에 있는 우리 사진을 봤답니다. 추억이 담겨있는 사진을 봤는데 고마운 게 참 많더래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뭐가 제일 고마웠냐고 하니까 정용이가 저한테 해준 이야기가 이거였습니다. 야구를 같이 보러 간 것도 고맙고 같이 야구해 주신 것도 고맙고 그냥 모든 게 다 고맙지만 제일 고마운 것은, 돌아보니까 목사님은 저한테 호의를 베푸실 때마다 단 한 번도 이유가 없었다는 거예요. 지가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늘 어른들이 문화상품권을 주고 밥을 사주고 할 때는 이유가 있었대요. 전도 해왔네, 수련회 온네, 밤별 모임 때도 고개 들으라이, 폰 보지 마라이, 그러면 문화상품권을 주고 밥을 사줬는데, 목사님은 늘 저한테 야구를 보여주시고 같이 야구를 해주고 학교에 찾아오고 하면서도 한 번도 조건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유가 없었고 의도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깨달았대요. 아, 목사님이 진짜 그냥 나를 좋아하는 거구나. 목사님이 좋으니까 교회도 오고 싶어졌고 설교도 듣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믿음이 자랐다 하더라고요. 저는 이것을 두 글자로 존재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한번 여러분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존재.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 교단의 모든 교회 다음 세대들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께 숫자가 아니라 존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코로나 2년을 통해서 한 가지를 뼛속 깊이 깨달았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주일마다 교회 와서 앉아 있는 것이 결코 당연한 게 아니었구나. 진짜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아무리 큰 예배당에도 아이들이 한 명도 올 수가 없구나. 우리는 정말 절실히 깨달았지 않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한국교회가, 우리 교회는 몇 명 모인다, 우리 부서는 몇 명 모인다가 아니라 주일날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의 그 시선이 아이들 한 명 한 명 향하고 이름을 불러줄 수 있고, 누구야 오늘도 네가 우리 교회에 와 있어서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다, 누구야 장로님이 네를 위해서 내가 늘 기도하겠다 하면서 그 한 명 한 명 존재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우리의 가장 필요한 사랑인 줄 믿습니다. 저는 아까도 잠시 말씀드린 것처럼 20여 년 동안 다음 세대 사역을 해오다가 2년 전부터 울산 신정교회에서 이제 담임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울산 신정교회는요, 골목 안에 있는 그렇게 크지 않은 중소형 교회입니다. 원래는 이름이 울산 신정교회가 아니었고 원래는 울산 중앙교회인데요, 본당 한 500석 정도 규모의 이 사진에 있는 예배당을 건축해 놓고 약 20억 정도의 빚이 남고 성도들이 거의 다 떠나버리신 겁니다. 10몇 명밖에 남지 않았고, 참으로 감사하게도 울산에 있는 울산교회에서 이 교회를 끌어안아 주셨죠. 성도님들 70여 분을 분리개척식으로 파송하시고, 그래서 약 90명이 9년 전에 이 교회, 처음에는 울산교회 신정예배당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첫 담임 목사님께서 목회를 참 잘하셨고 교회가 조금씩 성장하다가 이제 코로나 이 시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임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목회지를 이동하시면서 감사하게도 저를 이제 2대 담임 목사로 이렇게 청빙해 주셨는데요. 제가 부임했을 때 코로나 한복판이어서 그렇지만 또 코로나 오기 전에도 장년들이 약 200여 명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교회에 참 은혜를 주셔서 작년과 올해 10몇 개월 동안 새가족들이 약 150명 정도가 등록을 하고 약 95%가 정착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교육부서들도 숫자가 조금씩 늘고 분위기가 더 좋아지고 있는데, 청년부도 제가 부임할 때 15명이었는데 이번 주일 보니까 40명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참 감사한 것은 담임 목사 한 명의 어떤 꿈과 의지로는 결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집사님들, 중직자들과 모든 교회 성도들이 다음 세대의 마음을 담고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또 이렇게 허락된 은혜가 아닌가 저는 생각하게 됩니다. 저희 교회는 교회의 모든 영역에 있어가지고 입으로만 다음 세대를 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면 다음 세대를 우리가 세울 수 있을지,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어른들이 많이 모여있지만 10년 뒤, 20년 뒤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에 이 교회가 어떨지를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때마다, 기도회 때마다도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지금 화면에 보시는 사진이 저희 교회 이제 본당의 장의자인데요, 아마 여러분 교회들도 지금 코로나 시기가 시작되면서 장의자에 이렇게 표시를 해놓으셨을 겁니다. 앉을 수 있는 자리 표시를 해놓으셨는데, 저희 교회는 본당의 모든 장의자에 그냥 여기 앉으세요라고 표시하는 것이 아니고, 자세히 보시면 저희 교회 유치부부터 청년부까지 모든 부서의 모든 학생들 한 명 한 명의 이름과 사진과 이 아이들의 기도 제목을 미리 받아가지고 모든 장의자에 다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이 분단은 유치부, 이 분단은 유초등부, 이 분단은 청소년부, 이 분단은 청년부 해서 다 붙여놓고, 주일이나 새벽이나 수요일마다 성도님들이 본당 예배들이 오실 때마다 이 앞에 앉아있는, 그리고 붙어있는 아이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매일마다 기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주일날 만나면 늘 사진 보면서 이름 불러가는 이 아이를 만나면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장로님들이 누구야, 내가 네 위해서 기도하고 있대.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누구야, 내가 네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뭐 먹고 싶은 거 없나? 필요한 거 없나? 물어주시고, 아이들이 누군가 내 이름을 알고 있고 내 얼굴을 알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엄청나게 감동을 받고 또 힘을 내더라고요.
그리고 사진 속의 이 공간은 제가 사용하고 있는 저희 교회 사청에 있는 목양실인데요. 사진의 위쪽에 보시면 목양실이라는 또 그 명패도 있지만 그 밑에 보시면 캔디방이라는 또 명패가 붙어 있습니다. 목양실은 어른들이 이 방을 지칭하는 것이고, 캔디방은 저희 교회 유치부, 유초등부 아이들이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캔디방. 이 방에 들어오면 입구에 이렇게 서재에 아이들이 좋아하는 사탕과 초콜릿과 젤리 등을 제가 이렇게 늘 준비를 해놓습니다. 그러면 주일 오전에 저희 교회 유치부 또 유초등부 아이들이 사청의 목양실에 올라옵니다. 애들이 부모님이랑 같이 교회 오면 자기들끼리 우 모여가지고 가자 하면서 1층에서 4층까지 뛰어 올라와요. 그럼 제가 일부 예배를 마치고 기다리고 있다가 아이들이 오면 한 번씩 안아주고, 모르는 아이들 이름도 불러주고, 엄마 아빠는 누구셔? 엄마 아빠 이름도 익히고, 또 아이들 위해서 잠깐 기도해 주면서 아이들과 만남을 가질 수 있습니다. 목양실에서 담임 목사가, 장로님들은 또 종종 뵐 수 있겠지만 아이들을 만날 기회는 잘 없지 않습니까? 또 주일날 워낙 바쁘기 때문에 교육부서실에 가볼 기회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담임 목사가 아이들과 직접 만나면서 이름을 불러주고 기도하고 하니까 저뿐 아니고 모든 성도들의 관심이 또 함께 아이들의 이름과 아이들의 얼굴과 아이들의 그 기도 제목에 집중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담임 목사가 할 수 있는 다음 세대 사역이 있고, 또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하실 수 있는 다음 세대 사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구호로만 다음 세대를 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교회의 재정과 기도와 모든 영역에 있어서 정말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준비할 수 있게, 여러분 저는 기회가 될 때마다 어떤 교회들 가서 말씀을 전하고 또 다음 세대를 만나는데요, 정말로 심각한 수준입니다. 그냥 우리가 입으로만 다음 세대에 심각하다 말한 게 아니라 정말 심각한 수준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지 않으면, 오늘 이렇게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께서 함께 모여서 은혜 받고 있는데요, 20년, 40년 뒤에 이 자리가 어떠할지, 각 교회가 어떠할지 우리는 정말 경각심을 가지고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우리 이 자리에 계시는 교회의 지도자이신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 다음 세대들이 여러분의 교회에서만큼은 결코 이번 주에 몇 명 왔는지 숫자가 아니라 정말 그 존재만으로도 사랑받고 존중받는 영적인 요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어른들을 통해서 다음 세대가 준비되는 것이죠. 저는 고향 마산에서 창신중학교라는 곳을 다녔습니다. 혹시 또 제 선배님도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중학교 2학년 때 저희 담임 선생님이 김재하라는 선생님이셨는데, 이분이 담임이 되시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당시 그 학교에서 최고로 무섭기로 유명한 분이었거든요. 복도에서 마주쳐도 부담스러운데 담임이 되셨으니까 얼마나 제가 부담이 됐겠습니까? 이분이 얼마나 무서웠냐면, 당시에 이 선생님은 학교 안에 다니실 때 단 한 번도 빈손으로 다닌 날이 없었습니다. 늘 손에 무기를 들고 다니셨는데요, 이런 갸느다란 회초리가 아니고 이런 두꺼운 야구 방망이를 들고 다니셨습니다. 이 야구 방망이 빠따를 그냥 들고 다니시는 게 아니고 늘 복도에 끌고 다니셨어요. 기 소리를 내시는데 하나의 신호를 주시는 거죠. 내가 가고 있다, 너희들은 공부할 의무가 있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빠따를 가장 많이 쓰셨던 날이 언제냐면 시험 치고 나서 성적 나온 날이었습니다. 요즘은 애들이 학교에서 맞을 일이 필요 없지만 제가 청소년이던 30년 전에는 여러분 뭐 맞는 게 일상이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저희 반은 마트도 아닌데 균일가로 딱 정해져 있었어요. 평균 1점 떨어지면 빠따 한 대, 3점 떨어지면 3대, 이런 식으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하루는 선생님이 성적표랑 빠따를 드시고 교실에 딱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50명을 때리기 시작하는데 나름 단계가 있었죠. 1단계가 뭐냐면 늘 이렇게 딱 교탁에 오셔가지고 이거를 제일 먼저 하셨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손목시계를 딱 풀어가지고 교탁에 딱 올리시더라고요. 이제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2단계가 뭐냐면 이 빠따를 오른손에 딱 잡으시더니 왼손으로 호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더운 7월 달에 땀을 닦으실 줄 알았는데 손수건을 딱 펼쳐가지고 빠따를 잡고 있는 오른손을 손수건으로 묶으시는 겁니다. 왜 묶으셨냐면
지금부터 50명을 때릴 건데 이 더운 여름에 때리다 보면 땀이 날 거 아니겠습니까? 땀이 나면 미끄러지고 미끄러지면 잘 못 때리니까 최선을 다해 때리시려고 이걸 딱 묶으시더라고. 무라일체 딱 하나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3단계로 제 이름을 부르셨어요. 김보서의 나오나. 딱 보시더니 5점 5대 엎드리 해가지고 때리시는데 그분은 단 한 번도 한 손을 안 떼셨고 늘 양손으로 온맘 다해 뜻을 다해 생명 다해 때리셨습니다. 1년 동안 그렇게 맞고 나니까 솔직히 우리끼리 하기로 제가 그때 당시에 그 선생님을 좋아했겠습니까? 싫어했겠습니까? 당연히 싫어했죠. 그렇게 두드려 패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 47년 인생에 진짜 행복했던 날이 날짜도 안 까먹고 기억하는데요. 1989년 12월 23일. 이 날이 무슨 날이냐? 2학년 2학기 끝나고 겨울 방학한 날. 이제 쌤하고 빠빠이 한 날. 와, 끝났다 이제. 이제는 안 두드려 맞는다. 제 인생의 출애굽을 선포하고 자위했는데 야,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겨울 방학 때 제가 집에 있는데 집으로 전화 한 통이 걸려온 겁니다. 평소 같으면 이 벨 소리가 따라라라랑 이랬을 건데 그날따라 소리가 좀 이상하게 들리더라고요. 따라라라랑 한데 조금은 좀 느낌이 이상하더라고요. 여보세요. 받았는데 누구였을까요? 쌤인 거예요. 어이 김보서이. 깜짝 놀래가지고 왜요? 니 요즘 할 거 없지? 없는데 왜요? 니 잘 들어. 니 내일 아침 9시까지 사흘 지낼 짐 싸가지고 마산역 광장 앞에 딱 나와 있어. 내가 나갔는데 니 안 나와 있으면 알지? 하시더니 제가 대답도 안 했는데 전화를 끊으시더라고요.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근데 1년 동안 맞던 본능이 얼마나 무섭냐면 전화를 끊자마자 제가 저를 보니까 짐을 싸고 있더라고요. 짐을 싸가지고 그 당시에 나가 있었습니다. 와, 이거 뭐고? 안 끝났나? 하고 있는데 너무 반가웠던 게 제가 혼자인 줄 알았는데 제 친구 창화에 영욱이 민호가 가방을 메고 뛰어오는 게 보이는 겁니다. 네 명이서 반갑다고 막 하이파이브를 하고 니도 왔나? 근데 좀 있다 보니까 우리 반 전체가 온 게 아니고 우리 반 제일 뒤에 4명만 딱 모였더라고요. 야, 이거 뭔가 있다. 큰일 났다. 좀 이따 선생님이 오시더니 가자 하면서 저희들을 어디론가 데려가시는 거예요. 시외버스를 태우시더니 여러분 경남 거제도 아시죠? 거제도에 데려가시더라고요. 그때 저는 눈치도 없고 철도 없어가지고 야, 그래도 여행 가네 하고 막 좋아하니까 저보다 눈치 조금 더 빠르던 창환이가 제 입구를 푹 찌르면서 야, 임마 니 지금 좋아할 때 아니다 임마. 왜 임마? 니 거제도 가면 뭐 있는지 모르나 임마. 뭐 있는데? 거제도 가면 임마 포로 수용소 있다 임마. 포로 수용소. 우리 죽었다 임마 하길래 완전 겁먹고 아, 이거 큰일 났다 싶었는데 선생님이 거제도에 도착하자마자 처음 데려가신 데가 포로 수용소가 아니었고 거제도에 가보니까 해금강이라는 참 아름다운 강이 있더라고요. 해금강 매표소에서 돈을 내시더니 저희 4명을 유람선을 태워주시는 겁니다. 배를 타고 해금강 한 바퀴 뽕 도는데 경치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저희 4명이 막 우와 지기네 하고 있으니까 그때 선생님 하신 말씀, 얘들아 사람들이 너희들을 청소년 할 때 청자는 한자로 푸를 청자다. 청소년은 맨날 오락실의 화면만 보지 말고 만화책만 보지 말고 이렇게 아름다운 푸른 자연도 봐야 그게 청소년답게 자라는 거다. 배에서 내리자마자 이 본능에 충실한 녀석들이 쌤 배고픈데요 하니까 예약해놓은 식당에 들어가셨는데 가보니까 횟집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도 비싼 회를 사주시면서 저희가 이 모든 회를 너무 잘 먹으니까 선생님이 기분이 좋으셨는지 절대 하지 말아야 될 말씀을 해버리셨어요. 마음껏 먹어라 그러셨습니다. 이 말씀이 끝나자마자 아줌마 이거 추가요. 누가 보면 라면 먹고 나서 공깃밥 추가하듯이 이 모든 회를 엄청나게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산책하고 나중에 숙소에 갔는데 돈이 2배로 들m에도 불구하고 방을 2개를 예약해 놓으셨더라고요. 선생님이 작은 방을 쓰시고 저희들한테 큰 방을 내어주시면서 하루 종일 내 옆에서 눈치 본다고 많이 피곤했을 건데 밤에라도 내 눈치 보지 말고 너희들 편하게 놀다가 쉬라고 그 좋은 방을 내주셨습니다. 그때는 제가 철이 없어서 몰랐습니다. 근데 조금 더 자라서 알게 된 사실이
선생님이 사흘 동안 쓰셨던 돈이 한두 푼이 아니겠더라고요. 밥값에, 차비에, 숙박비에, 입장료에, 그 모든 돈들이 이 꼴통들 인간좀 만들려고 학교나 교육청에서 나온 공금이 아니었고 누구 돈이었을까요? 선생님 사비였더라고요.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는 예전에 선생님이 근무하셨던 거제중학교라는 데 우리를 데려가셨는데요, 방학이다 보니까 학생들도 선생님들도 아무도 안 계신데 당직 근무를 서시는 선생님이 한 분 계셨죠. 그분이 김재하 선생님 알아보시고 어이 김 선생님 웬일이고 하고 인사하고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김재하 선생님이 우리를 졸졸이 줄을 세우시더니 소개하시기를, 선생님 이마이 것들요 진짜 꼴통입니다. 이 학교에 전학 보내려고 제가 겨우 꼬셔가지고 데려왔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신 말씀이, 선생님 이 4명이 제가 지금 근무하는 창신중학교에서 제가 최고로 기대하고 최고로 아끼는 제 제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직 선생님이 우리를 한 명씩 안아주시면서 아이고 새끼들 너가 많이 맞았겠네 그러시더라고요. 보니까 뭐 그때도 또 전적이 화려하셨더라고요. 그리고는 한 바퀴 둘러보고 거제도의 유명한 관광지들 다 남은 이틀 동안 구경하고 끼니 때마다 해물탕에 멍게 비빔밥에, 또 그때는 통영이 아니고 충무였거든요. 충무에 가서 충무 김밥에 천국 같은 사흘을 보냈습니다. 근데 아름다운 경치를 구경할 때마다 맛있는 밥을 먹을 때마다 이 4명의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궁금증이 하나 있었어요. 뭐였을까요? 맞습니다. 왜 이러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공부를 잘하는 애들도 아니고 선생님 말씀을 잘 듣는 애들도 아니에요. 진짜 내오는 애들일 뿐인데 이 선생님의 호의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야 창환아 와 이러노? 나도 모르겠다. 그 사흘을 보내고 이제 마산으로 돌아오는 시외버스를 탔는데요, 그 차 안에서 저희들이 궁금해하던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말씀하실 뿐 아니라 저희들의 인생을 바꾸는 말씀을 선생님께서 해주셨습니다. 45인승 시외버스를 타면 제일 뒤에 5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선생님이 가운데 앉으시고 양쪽에 우리를 2명씩 앉으시고 이름을 부르시더라고요. 보성아, 창하나, 영우가, 민호야. 저게 쳐다보니까 너희들 마지막 기말고사 때 영어 성적 몇 점 나왔노? 30점 나왔는데. 수학은 몇 점 나왔노? 20점 나왔는데. 30점, 20점 이게 당시에 이 4명의 평균 성적이었습니다. 이제 중3이 될 16살로서 가장 중요하고도 기본적인 고등학교라는 한 단어가 아무도 머릿속에 없었어요. 선생님이 알고 계셨죠? 근데 이렇게 질문하시면서 저희들이 현실을 좀 이렇게 직면하게 하시더라고요. 맞지? 그 정도 성적이면 집에 계신 부모님들도 이제 너희들 별로 기대 안 하시겠네 하니까 창환이가 아주 해맑게 웃으면서 예, 이 해맑게 웃을 타이밍이 아닌데, 영우가 학교 선생님들도 너희들 이제 거의 다 손 놓으신 거 알지? 예, 그런 것 같아요. 한대 선생님이 옆에 민호도 남아있는데 저한테 마지막으로 질문을 제일 기분 나쁜 걸 하시더라고요. 보성아 하나만 더 묻자. 솔직히 니도 니 자신을 포기했지? 좀 질문이 기분 나쁜 거예요. 그 제가 지금도 눈이 작지만 그때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살이 30kg 더 나가다 보니까 살 때문에 눈이 더 작았거든요. 그 작은 눈을 기분 나쁜 듯이 부릅뜨면서 이 표정 있지 않습니까? 예, 포기했는데요. 하는데요, 예라는 대답을 하기 1초 전까지만 해도 제가 예상하지 못했던 눈물이 흐르는 게 아니고, 여러분 눈물이 쏟아진다는 게 어떤 건지 아시겠습니까? 눈물이 활칵 쏟아지는데 너무 속이 상한 거예요. 죽어도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게 나도 나를 포기했다는 거였어요. 제가 우니까 옆에 있는 친구 3명도 저를 쳐다보더니 내나 뭐 저거나 똑같으니까 뭐 4명이서 막 우는데 옆에 쳐다보니까
선생님이 같이 울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저한테 손수건을 내미셨습니다. 눈물 닦아라. 그래, 집에 계신 부모님도 학교 선생님들도 심지어 너희들도 너희들 포기했지만 얘들아, 선생님은 너희들 끝까지 포기 안 한대. 한번 내 제자는 내가 쉽게 포기가 안 된다. 너희들이 2년 동안 공부를 안 했더라도 다행히 중3 1년 남아있으니까 1년만 같이 한번 공부해보자고. 내가 도와줄 테니까 1년만 한번 최선을 다해보자고. 그럼 너희들도 남들과는 고등학교도 갈 수 있고 대학이란 데도 갈 수 있고 꿈이란 것도 이룰 수 있을 거니까 1년만 한번 해보자. 어이? 하면서 이렇게 손가락을 내미셨습니다. 이게 뭐 하자는 걸까요? 약속하자. 약속하고 공부하자, 그 뜻이겠죠. 그런데 아무도 손가락을 안 내밀었습니다. 왜냐하면 손가락 내민다고 될 일이 아닌 걸 알겠거든요. 그런데 4명 마음이 똑같았어요. 울면서 조금 있다 같이 손가락을 내밀고 남자 5명의 손가락을 걸고 펑펑 울었던 그날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그때부터 2년 동안 공부에 손났던 저와 친구들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진짜 열심히 공부했어요. 어느 정도로 열심히 공부했냐면, 여러분 제 말을 못 믿으시겠으면 수련회 끝나고 가실 때 한번 전화해 보십시오. 055-255국에 6571 전화하시면 저희 어머니나 아버지가 받으실 겁니다. 그 전까지는 맨날 아침마다 오락실 갔다가 오전 11시, 12시에 학교 들어가던 저희들이 그때부터 각자 부모님 차를 타고 버스가 안 다니는 시간 새벽 5시 반, 6시에 학교에 도착했고요. 교실에 불을 켜고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저녁 6시 애들 다 가고 나면 밤 12시까지 남아서 공부를 했고, 감사하게도 이 김자 선생님이 월, 수, 금 일주일에 사흘은 퇴근도 안 하시고 담임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밤 12시까지 남으셔서 저희들 중1 거부터 공부를 도와주셨습니다. 다시 해보자고. 배고프면 공부 고무시고 도망갈까 봐 남아 계신 날마다 학교 밑에 식당에서 밥 사주시고, 포기할 만하면 포기하지 말라고 아직 시간 있다고 격려해 주시고, 그렇게 1년을 공부하고 12월 달에 드디어 마산 인문계고등학교 연합고사 시험을 쳤는데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연합고사 기억나시죠? 그때 체력장 포함해서 200점 만점이었는데 전국의 각 도시마다 커트라인 점수가 조금씩 달랐습니다. 근데 제가 있던 마산 지역이 당시에 서울 강남 8학군과 더불어서 커트라인이 전국에서 제일 높았거든요. 200점 만점에 그의 평균이 140점대였는데 마산의 커트라인이 200점 만점에 182점이었습니다. 근데 200점 만점에 100점도 안 나오던 이 4명이 그의 마산 인문계고등학교에 다 합격했고요. 저도 185점이 나와가지고 까딱까딱하게 합격했고, 친구들은 조금 더 성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3년 뒤에 각자 대학을 갔고, 지금은 47살 이 또래 친구들이 한 명은 마산에서 은행원으로 일하고 있고, 한 명은 창원에서 학교 선생님이 돼 있고, 한 명은 부산에서 식당 사장님이 돼 있고, 나머지 한 명은 울산에서 목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방금 제가 감사합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분이 이 화면에 계시는 이 김재하 선생님이신데요. 물론 여러분 보실 때 왼쪽에 계신 분이 선생님이시겠죠. 제가 중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도 고등학생이 되었어도 대학생이 되었어도 사역자가 되었어도 늘 스승의 날이나 명절 때마다 늘 가장 먼저 찾아뵙는 분. 작년에 이제 장신고등학교에서 정년 퇴임을 하셨습니다. 제가 재작년에 울산 신정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할 때도 제일 먼저 이 화분을 보내주셔가지고 축하하셨던 분도 선생님이셨고요. 제가 우연히 자료를 찾으려고 그 다음이라는 포털 사이트에서 김보성 목사하고 제 이름을 검색했는데 밑에 관련 글들이 뜨더라고요. 근데 그 글 중에 저는 몰랐는데 선생님이 적으신 글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저희 제자 김보성 목사가 이번에 울산 신정교회 담임으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여러분 많이 응원하시고 축복해 주십시오. 30년 전 포기할 수밖에 없던 한 다음 세대를 응원하시는 그 어른이 지금도 여전히 저의 응원대장이 되어 계시더라고요. 얼마 전에도 제가 선생님을 찾아뵙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선생님, 거제도에서 마산으로 돌아오는 그 시외버스 안에서 저한테 하셨던 말씀, 왜 포기하냐고.
내가 너희들 옆에 있지 않냐고. 내가 너희들 절대 포기하지 않고 도와줄 테니까 다시 한 번 더 꿈을 꿔보자고. 그 말씀이 있어서 오늘의 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한 좋은 어른을 만나는 것이 우리 아이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큰 축복인지,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존경하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제가 방금 존경한다는 표현을 썼지만 저희 진심입니다. 저희 인생을 돌아볼 때도 여러분 같은 어른들이 계셨기 때문에 오늘의 제가 있음을 저는 다시 한 번 더 확신하게 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또 여러분이 이 수련을 마치고 각 교회로 돌아가셨을 때에 우리 다음 세대에게 정말로 복이라고 고백될 수 있는 그런 만남이 꼭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강의보다 더 잘하는 것이 시간 안에 마치는 겁니다. 또 특별히 이 뒷시간은 너무나 중요한 점심이 있기 때문에 이 시간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로 사랑하시고 귀하게 쓰시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이렇게 한자리에서 뵙게 하시고 은혜를 나누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분들이 각 교회의 다음 세대들에게 만남의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사랑을 받고 자란 다음 세대들이 언젠가 또 한 명의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목사가 되어서 그 교회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전해주신 강산 목사님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로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서기 되시는 조진호 장로님 강구하시겠습니다. 예, 잠시 한두 가지만 강구드리겠습니다. 강구드리기에 앞서 총회교육원의 후원금 전달하는 시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총회교육원장이신 유균홍 박사님 단상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회교육원의 후원금 1,000만 원 전달하겠습니다. 식사하러 가시기 전에 찬양 경영대 참여하는 노회는 추첨이 있겠습니다. 여기 단상 앞으로 나와주시면 되겠는데요. 교육원장님 올라오시죠. 예, 방금 교육원의 전국 장로의 이름으로 후원금을 전달했습니다. 교육원장님 잠깐 한 5분여 시간을 할애해가지고 좀 잠깐 인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인사드리겠습니다. 완전한 말씀으로 온전한 다음 세를 세우는 총회교육원의 이기룡 목사님 반갑습니다. 예, 앞에 강의 잘 들으셨지요? 예, 김보성 목사님과 저는 대학 시절 때에 자취방을 옆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어떻게 잘 오시고 어떻게 공부하신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한 5분 정도 시간을 주시면 우리 전국 장로연합회 분들이 후원하신 돈을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어떻게 총회교육원이 일하는지를 한번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파워포인트 좀 띄워주실까요? 예, 보면 지금 저희가 코로나 이후에 지금 다음 세대를 어떻게 세울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교육원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지금 우리 장로님들이 또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어떻게 일하는지를 잘 알지 못하셔가지고 저희들이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앞에 강의에서 보시면 숫자 이야기를 하지 말라 하셨는데요. 지금 숫자 이야기를 조금 해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국 교회가 특별히 다음 세대가 엄청나게 지금 무너져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보이시나요? 화면이 보시면은 첫 번째 이제 보시면 자료가 보면 지금 이제 학령 인구, 쉽게 말하면 이제 한국 사회에서 아이들이 줄어드는 속도가 이제 보이시고요. 그 밑에 있는 자료가 뭐냐면 최근 10년 사이에 통합측입니다. 통합측에서
아이들이 줄어드는 숫자를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학령 인구가 보면 이제 20%가 줄어들었을 때에 통합은 40%가 지금 줄어드는 것입니다. 지금 이 모델로 보면 한 장을 넘겨보시면 이제 이 상태로 통합교단이 10년, 20년이 흘러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은 10년 뒤면요, 지금의 3분의 1인 아이들이 사라지게 되고요, 20년 뒤면은 지금의 2분의 1 아이들이 인구 감소로 인해서 사라지는 모형도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자, 통합이 이렇다면 저희 교단은 어떨까요? 더 빨리 줄어들고 있을까요? 더 천천히 줄어들고 있을까요? 그렇죠. 저희 교단의 통계를 보여드리면 정확하게 학령 인구보다 딱 2배, 52%가 주일학교 아이들이 지금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와 같은 시대 가운데에 우리가 다음 세대 이야기할 때가 아니라 지금은 움직여야 될 때고 지금은 변화되어야 될 시기라는 것입니다. 한번 옆에 뭔가 인사할까요? 당신이 한국 교회의 미래입니다. 예, 아이들이 미래가 아니라 누가 미래라고요? 장로님이, 권사님이, 집사님이,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의 미래라는 것입니다. 자, 두 단어가 보이실 것입니다. 어떤 단어가 보이시죠? 영어로 보시면 change가 보이고 또 뭐가 보이죠? chance가 보입니다. 보이십니까? 예, 보면 한 글자 차이, 짝대기 하나로 어떻게 해요? 이 변화의 시기에 무엇을 붙잡아야지 우리에게 기회가 되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한 기업을 평가할 때에 스와트 분석을 합니다. 이 기업이 가지는 강점, 약점, 그리고 위협, 기회. 저희가 코로나를 거쳐가면서 지금 한국교회, 특별히 고신교회에 우리가 스와트 분석을 해봤습니다. 우리의 강점은 뭐냐? 내부적인 강점은 뭐냐면 담임 목사님이든 장로님이든 집사님이든 권사님이든 누구든지 이렇게 가면은 다 죽는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누구나 다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것을 다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내부적인 위협은요, 지금 주일학교, 교육자, 교사 모두가 지금 지쳐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번아웃 당했다는 것이죠. 코로나 3년 동안,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 시간 동안 주일학교가 지금 무너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외부적인 기회가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를 거쳐가면서요, 하나님이 주신 한 가지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다면 가정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부모들이 깨달았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신앙교육하면 마치 아이들을 국어학원, 영어학원, 수학원 보내듯이 주일학교에 보내면 끝을 생각했는데 코로나를 거쳐가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이의 신앙교육은 내가 해야 되는구나, 집에서 해야 되는구나, 가정에서 해야 되는구나, 부모가 깨달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알았는데 도와주는 교회가 많았다 작았다? 그렇죠. 실제적으로 부모가 뭘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교회가 작았다는 것입니다. 외부적인 위협은 뭘까요? 지금 교회를 보는 시선들이 차갑다는 것입니다. 통계에 따르면요, 100명 가운데에, 믿지 않는 사람들 100명 가운데에 99명은요 교회에 관심도 없습니다. 단지 9명만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회 가운데에, 이런 환경 가운데에 어떻게 될까라고 고민할 때에 저희가 만들었던 것이 있습니다. 오늘 후원금을 주신 것도 사실은 이제 킹덤 스토리라고 저희가 교재를 만든 것이 아니고요, 이번에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진짜 다음 세대를 바꿀 수 있는, 한국 교회에서 한 번도 시도하지 않은 것들을 저희들이 시도하고 있고 지금 모델로 만들고 있고 지금 정말 다음 세대를 다시금 역전할 수 있는 그와 같은 프로그램들을 제가 개발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게 중요하냐면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세우신 기관은 2개밖에 없습니다. 가정과 교회인데 이 가정과 교회와 지역이 함께 변화되도록 저희가 교재를 만들고 프로그램을 만들고 지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가정입니다. 지금까지 주일학교 교육에 있어서 가정은, 부모는 등한시 되었습니다. 아이가 무엇을 배우는지, 주일학교에서 뭘 하는지 전혀 관심도 없었고 뭘 배우는지도 알지도 못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프로그램 만들면서 어떻게 만들었냐면 부모가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가정예배, 그리고 부모와 신앙의 대화할 수 있도록 특별히 유아유치부 같은 경우에는 동화책으로, 초등부는 만화책으로,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식탁에서 대화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만들어 두었습니다. 주일날 저녁에 가정예배를 드릴 때에 고민할 필요 없이 그냥 읽기만 하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다 만들어 두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바뀌지 않으면요, 이제는 더 이상 주일학교 교사가 신앙의 1번지가 아니라 가정에서 그 아이를 부모가 돌보지 않는다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돌보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은 다음 세대가 아니라 분명히 다른 세대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앞에 강의에 들었던 그 한 사람, 그 목사님을 세웠던 그 한 사람, 그 사람이 가정에서 필요하고 아이에게 돌봐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저희들이 지금 함께 만들고 있고 그렇게 시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교회입니다. 아이들이 보면 교회에서요, 제일 중요한 거는 매주 똑같은 말씀을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유아유치부부터 어른들까지, 초등부, 중고등부, 대학부 어른들까지 한 본문으로 아이들이 같이 배우고 부모와 같이 배우고 그 가운데에 삶을 나눌 수 있도록 저희들이 다 구성을 해두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지금 지역의 문제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아이들이 지금까지는요, 지금 다른 교단을 보십시오. 교재를 보시면 인지적이에요. 늘 아이들을 외우고 공부하고 거기서 끝난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한국교회 최초로 열린 것이 뭐냐면 아이들이 공동체 놀이, 공동체 활동을 통해서 진짜 어릴 때에, 제가 어릴 때에 교회 가면 즐거웠던 거, 재밌었던 것처럼 아이들이 함께 같이 배우고 같이 나누고 같이 뛰어놀 수 있는 그와 같은 프로그램들을 저희들이 함께 개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개발해야 될까요?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아이들의 전도입니다. 아이들이 어떻게 해요? 친구를 데려오려면 자기가 매력이 있어야 되고 자기가 좋아야 되는데 지금의 주일학교 환경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친구를 데려올 수 있는 그와 같은 환경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함께 기도하고 함께 나누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지금까지 보시면은 특별히 수도권 같은 경우에 교회에 있는 옆에 있는 친구는 내 친구가 아닙니다. 무슨 말이죠? 그냥 모르는 아이뿐입니다. 그래서는 다니엘의 세 친구가 아니라 아무 상관없는 아이들로 자라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삶을 나눌 수 있는 그와 같은 공동체 훈련을 통해서 그 아이들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세 번째 이유, 지금 지방에 있는 교회들,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요, 지금 주일학교는 저희 교단 같은 경우에는 보면 45%가 주일학교가 없습니다. 통계상으로 보면 저희들이 매년 통계를 보고 있으면 주일학교 교사 유무에 따라서 주일학교가 있냐 없냐를 저기 판단하고 있는데, 안타까운 사실은 45%는 지금 주일학교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일학교가 없다 뿐이지 누구는 있지요? 아이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아이는 방치해야 됩니까? 내버려 둬야 됩니까? 신앙의 교육에서 벗어나야 됩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함께 모이고 함께 나누고 있도록 주일이 아니더라도 평일날, 주말이든지 같이 모이고 같이 나눌 수 있도록 그와 같은 공동체로서의 프로그램들을 저희가 지방에서, 지역에서 그 일들을 함께 하려고 이것을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바람이 있다면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이 일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 아이들을 세워나갈 때에 되는 것입니다. 판을 바꾸는 것입니다. 완전히 이제 주일학교의 새 판을 바꾸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커리큘럼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수요일 날 교육자님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지요? 듣습니다. 금요일 날 구역에서 나눔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지요? 주일 날 선생님이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누가요? 부모가 아이들과 함께 주일 날 저녁에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어른은요? 어른은 최소 일주일에 3번 이 본문을 만나게 되고 아이들에게 전할 말씀이 있고 전할 내용이 있도록 저희가 구성해 두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의 자녀들과 손자들을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세요? 진짜 다음 세대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활동을 하고 계십니까? 오늘 강의를 들었고 여러분들 오늘 결단을 하시지만은 실제 저문을 나서서 그 삶이 따라가지 않는다면 그냥 구호일 뿐이고 그냥 외침일 뿐인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바꿀 수 있는 그와 같은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것들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바람이 있다면 그 변화의 물결들을 우리가 함께 타보자는 것입니다. 함께 해보자는 것입니다. 누가요?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그리고 집사님들이 나이가 들었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오히려 갈렙과 같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어른들이 있을 때에 우리의 다음 세대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올해가 고신이 몇 주년이 되었지요? 70주년입니다. 마지막 파워포인트를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자, 산수를 산수입니다. 2022 빼기 70하면 몇 년이 나오죠? 1952년도가 나옵니다. 1952년도는 한국 사회에 있어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어떤 일 중이었죠? 6.25 동란 중이었습니다. 자,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1952년도에 9월 달에 총회를 만들었을 때에 얼마나 해야 될 일이 많겠습니까? 전쟁 중이었고 전쟁 2년의 시간이 지났고 조국은 황폐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한 가지 중에 하나가 공과책을 만들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53년도 1월 달에 공과책을 만들어서 전국 교회에 뿌렸습니다. 왜 공과책을 만들었을까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깨달은 바가 있지요. 이 조국 땅을 다시금 하나님의 땅으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진짜 하나님의 다음 세대로 만들려면 무엇을 붙잡아야 된다고요?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공과책을 만들고 전국 교회에 뿌렸다는 것입니다. 그 열매가 여러분들이고 저라는 것입니다. 공교롭게도 코로나가 온 이후에 한국 사회가 지금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지요? 이제 코로나가 시작된 지가 2년이 지났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황폐해진 이 조국 땅 가운데에, 정말 무너져버린 이 조국 땅 가운데에 무엇을 붙잡아 살 수 있을까요? 말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금 우리 가정을 세우고 우리 교회를 세우고 우리 지역을 세우는 그 일들에 동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바람이 있다면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이 일에 가장 앞서 나가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자신이 준비되고요, 여러분의 가정이 수평적인 선교뿐만 아니라 수직적인 선교, 내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을 잘하는 그 기쁨들을 누려가는 그와 같은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지금 교재 개발하고 있는데요, 한 학기에 저희가 3억씩 들어갑니다. 6학기인데 총 18억 정도가, 아마 한 20억 정도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꼴을 따라서 채워주는 그 은혜들을 누리고 있습니다. 진짜 까마귀들이 오시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귀한 헌금을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더 열심으로 저희가 만들 뿐만 아니라 혹이나 또 마음이 동하시는 분이 있으면 얼마든지 저희를 도와주시면 더 좋은 교재로 하나님의 다음 세대를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식사 시간을 좀 늦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식사 장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